이제 우리는 역대상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고요. 동시에 역대상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2세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후에 그의 삶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웅감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잠시 사울의 신하로 왕실에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광적인 시기 질투로 인해서 두어 차례 죽을 뻔했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후 그의 삶은 사울의 땅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적국인 블레셋의 땅으로 갔고, 거기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짐승굴과 같은 아둘람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황량한 광야를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다윗만큼은 아닙니다. 다윗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부를 도망자요, 망명자요, 반역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청년으로서의 그의 삶의 자리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는 고난의 광야를 지난 후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강대한 적들을 굴복시키고 강대하고 평안한 나라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준비를 충실하게 감당해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은 40년 동안을 통치하고 그의 나이 71세에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를 만들어낸 것은 왕실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왕실이 아니라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 광야가 우리가 아는 다윗, 곧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다윗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곳은 그가 평탄하고 탄탄대로를 달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길이 없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광야에서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걷게 됩니다. 누구나 광야를 걷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지 않습니까? 누구나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광야를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광야를 갈 때 우리는 평탄할 때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윗을 만나시고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만나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입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짓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시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그때 그가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며 찾아다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늘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며 광야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뜻이 앞서고 우리의 상황이 앞서고 우리의 행함이 먼저인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치명적인 범죄 후에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왕으로서의 체면과 지위라는 옷을 지체 없이 벗어버리고 참회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는지는 시편 51편에 잘 나타납니다. 사실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와 체면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의 체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체면을 모두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엎드려 숨김없이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며 또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신 겁니다. 인구조사를 감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강함이 마치 자신의 것 같고 자기가 이룬 것 같고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진노의 심판을 행하셨을 때 다윗은 지체 없이 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가 범죄하고 그 또한 심판받는 자리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곳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많은 업적이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고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는다면 아무리 부강한 나라의 왕이고 부경화를 누려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의 인생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 또한 사랑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중심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곧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게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심지어 황량한 광야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원수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왕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른 것인데, 그가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그의 평생에 함께하였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죄와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그 삶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실제적인 기도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깊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어느샌가 자기 의가 살아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갈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래했던 그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순종이며 그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다윗,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다윗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